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올해 2026년 1월 첫날 말씀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제 오늘부터 요나 말씀이에요. 요나 하면은 저희도 조금 그래도 아는 내용이죠. 왜 첫 때부터 요나 말씀일까를 생각하면서 요나를 쭉 살펴보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요나의 고민이 바로 나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 요나서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고집세고 좀 말 안 듣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예언 말씀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굉장히 확장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주고 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걸로 봐서 요나는 제법 신실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또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또 성취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신학자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어쨌든 멋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요나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험한 일을 당하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죽다가 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요나서에 자세히 적어놨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법 잘 믿고 신실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믿음이 없고 그냥 애먹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이 있죠? 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너가 망할 건데 내가 기회를 한번 준다. 이런 내용을 외쳐라라는 지금 부탁일까 명령일까 모르겠지만 듣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은 가서 전달하기가 쉽지만 지금 자신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과 요나를 이해를 하려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BC 기원전 750년 정도예요. 그럼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망했죠. 그러면 망하기 30년 전이에요. 누가?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게 BC 722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박해였습니까? 역사에 따르면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는 무자비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그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이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적국에 침략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요. 그 결과 사마리아가 탄생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에 압박을 당했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죠. 우리를 모두 물론 그렇게 괴롭혔지만 모두를 이사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또 무자비했어요. 사람들 눈 뽑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시체로 성벽을 이렇게 쌓고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너무너무 끔찍하게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죠. 여러분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사네립이죠. 성경에도 사네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 때 시스기야 왕 뭐 괴롭히고 이 왕 이름이 사네립이거든요. 이 바로 사네립이 성경에 보시면 니느웨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네립이 살고 있던 도시가 그러니까 아수르의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가 살고 있는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거죠. 그런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망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망하고 하나님 벌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니느웨에 가서 이 사람들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벌을 내릴 거라고 경고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뭐 돌아올 그런 기회를 줘. 이런 이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람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우리 삼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추방되고 거기서 또 돌아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집 옆에 이상한 이방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끔찍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아수르에 대해서 악한 억울한 감정이 요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요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도망을 가죠.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지도 사진이랑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사진이랑 이렇게 지도에 지금 현재 지도에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도들 지금 카톡창에 조금 올려볼게요. 보시면 니느웨는 지금 이제 모술이라는 이라크에 있는 도시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데 1300km예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320km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서울역까지 320km던데 그럼 4배잖아요.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 것도 정말 멀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너무 먼데 이때는 다 걸어서 가죠. 근데 걸어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망했으면 정말 좋겠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 베고 귀 베고 막 다 죽이고 너무 끔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1300km를 걸어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만 말씀드린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죠. 다시스는 스페인이기 때문에 더 멀어요. 5000km 정도 됩니다. 그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대신에 걸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는데 잘 못 가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도망갔으니까 배를 탔긴 탔는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쭉 보시면은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그리고 말을 하죠. 야, 너 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제비를 뽑아봐. 근데 요나가 걸렸다까지가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느 상황이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지무지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누가 약자입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할 거다라고 예언을 시켜요. 지금 사실은 나라는 좀 부강했지만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지금 30년 정도 이후에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와서 막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좀 혼내주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왕도 멀쩡하고 나라도 더 부강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는데 폭삭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망할 거를 하나님 너무 걱정하셔서 요나를 지금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 상황. 그까진 또 좋아요. 요나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지금 그런 참 뭐라고 할까요?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벌 줘야 될까요? 아수르를 혼내줘야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지금 혼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멀리 그렇게 걸어서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시는 그 무서운 나라, 그 너무 잔혹하고 그죠? 그런 왕이 있는 그런 나라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수르로 가는 거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 가족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내가 좀 신앙 좀 있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음성도 잘 듣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아수르로 가서 그 사람들 자비를 받을 기회를 가지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선택할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누구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떤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당연히 이 정도는 누가 들어도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는데 왜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애를 먹였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랬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지도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내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 자식은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한 이런 별거 뭐 바라지도 않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지금 돌봐줘야 되는데 나를 돌봐주질 않고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이런 고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만 변하라고 하는 아니 죄를 몰아야 될 것 같은데 너만 변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요즘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별거 원하는 거 아닌데 나는 소소하게 이 정도만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라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더 죽어야 돼 라고 말하시는 상황 같은 느낌이 들 때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날 때 신앙에 그리고 인생에 큰 좌절을 맛보고 또는 화가 나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병이 나거나 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옆에 두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라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사랑과 하나님처럼 온 세계를 돌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1장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4장까지가 있죠. 4장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면은 요나를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가 이 환경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온 우주를 품는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으로 키워져 가고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나처럼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크고 크신 좋고 좋으신 바로 그 마음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요나를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예언자요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의 고뇌와 예언자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언서는 없습니다. 이 요나야말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속상한 마음이 있는지를 요나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4장 끝까지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투영해 보고 요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나를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것만 좀 되면 될 텐데. 아, 이것만 좀 해주면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오로지 요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어떨 때는 부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큰 사랑인데요. 이 풍랑이 어디에 몰아쳐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에 몰아쳐야죠. 아수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풍랑이 어디에 몰아쳐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몰아쳐야죠. 근데 풍랑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요나에게 왔어요. 요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배가 흔들리는 풍랑이 말이 풍랑이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여로보암 왕에게 온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요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죠. 아니 쟤는 저렇게 죄 짓고도 잘만 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정하셨죠? 요나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선택됐나요? 요나가 선택됐죠.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아미떼라는 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 같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을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왜 나만 갖고 이래? 왜 나만 갖고 이래? 와,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구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선택된 바로 그 요나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기뻐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죠. 결국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뒤에 보시면 회개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지만 결국 아수르도 망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기쁨과 감사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건 꼭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또 화내고 그런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고생일 거예요. 요나처럼 그냥 고생입니다. 고생. 어차피 니느웨로 갈 건데 기쁘게 가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갈 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걸어 나갔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 옳죠.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아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 믿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기름 부음이 많은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는 왜 저러는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저희들에게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를 넘지 않으면 그 테스트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내가 이 테스트를 넘어야 그 다음 또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첫 번째 테스트에 걸려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해당하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에 계속 처하고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만 계속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 준비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천국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종류가 다른 레벨이 다른 시험들로 계속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 걸려서 또 환경에 걸려서 아예 그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먼저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 잘하지만 저는 정말 잘 못한 사람이 들어가죠.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뭐냐면 아주 높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가장 좋은 투자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매니지하냐면요. 기름 부음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항상 저를 노출시키려고 노력해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그렇죠? 수요 예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새벽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셀 예배, 그리고 개인 큐티 시간. 또 뭐가 있습니까? 특히 기도문 읽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 다음 주에 있는 것처럼 특세라든지 특밤이라든지 또는 부흥회라든지 그런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무조건 와야죠. 정말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또 상급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모든 게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는 재앙이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테스트라 생각하면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에 맞는 능력이 또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테스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테스트에 잘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의 노하우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막 쏟아지는 그 자리에 언제나 나가고 또 제가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그런 기름 부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게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가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죠. 저도 참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요나처럼 이렇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테스트가 왔을 때 훌쩍 올라가려면, 합격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으신지 머리로가 아니고 온 몸으로 체험을 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딱 순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평소에 키워놔야 돼요. 평소에 이렇게 계속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자꾸 갖다 놓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시간도 돈도 마음도 투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를 우리가 멋지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고 또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이 시험에 항상 합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데려다 놓는 그런 귀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런 자리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또 열매들이 항상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올해는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길 축복해요. 요나처럼 너무 고생하는 그런 인생 2026년도 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왜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이해 안 돼, 왜 이러세요, 이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그 열매를 같이 먹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올해 기도문 꼭 읽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큐티 말씀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특세가 있죠.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 기름 부음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할 힘을 더 기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이 많은 자리에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투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 또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냥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 그 맛있는 영적인 음식들을 먹고 나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계속 합격하게 되고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올해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가족과 함께 그렇게 매니지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얻는 기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반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능력이 또 그의 의로움이 방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테스트를
계속 합격하고 새로운 단계로 승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바로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2026년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귀한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